우리나라 대표 인사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라는 그런 인사입니다. 시간이 조금 밀려서 아직 식사들 다 안 하고 오셨을 겁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식사하러 가시겠지요. 우리나라의 이 어깨들도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님, 식사하셨습니까요? 인사를 합니다. 깡패들도 그렇게 인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식사하셨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인사가 되었지요. 백올던 시절의 인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인사가 참 친근하지요. 식사하셨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챙겨주는 것이죠. 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저랑 같이 식사하시겠습니까? 라고 또 곧 이어지기도 합니다. 친한 사이에 친근감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는 그런 인사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 밥 한번 같이 합시다,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라고 인사하지요.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과 친근감이 있게 느껴지지요. 근데 보통 그 약속은 잘 안 지켜지기는 합니다. 언제 한번 식사하자는 얘기는 그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이거 코로나 끝나면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 미루어 놓는 인사가 되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끝나더라도 언제 식사할지 모르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사를 들으면 굉장히 친근감이 느껴집니다. 저도 코로나 끝나고 같이 식사해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사해 놓은 사람들이 많아서요. 제가 처음 약대중앙교회 부임하고 나서요, 우리 교회 점심 식사가 있었지요. 그때만 해도 2,000원씩 팔았던 것 같습니다. 2,000원씩 팔았는데 그러다 보니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폐지했습니다. 돈 받는 거를. 그랬더니 돈도 안 받고 어떻게 음식을 매주 주냐고 그러셨던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값을 헌금해 주시는 바람에 받지 않고도 다 나눠드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탁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지요.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한 끼 드시는 분들이 인원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식사하고 또 떠들고 웃고 교제하고,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우리 빨리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그 교제의 기쁨을, 식사 교제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거, 밥을 같이 먹을 수 없다는 거, 참 이게 교회에서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 김장을 했지요. 김장을 하고 어려운 분들 나눠드리고 군부대도 나눠드리고, 그리고 우리 김치냉장고도 하나 새로 사가지고 아주 꼭꼭 잘 재워놨습니다. 꼭꼭 잘 재워놔서 김치가 아주 그냥 넉넉하게 있는데요, 한 며칠쯤 지났을까요? 우리 노회의 어떤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급하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뭘 도와드려야 합니까? 당신 아들이 냉동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백화점에 김치를 납품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실수를 한 겁니다. 김치 100박스를 실어놓고 백화점으로 납품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그 냉동차에 냉동고를 키는 거를 잊어버리고 짧은 거리여서 이렇게 김치를 싣고 백화점으로 갔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백화점은요, 냉동고에 냉동기를 켰다는 그 증빙 서류를, 그러니까 거기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냉동고를 켰다는 것이. 그래서 그 증빙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이게 납품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박스가 공중에 뜬 겁니다. 어디다 갖다 팔 수도 없고 납품도 할 수 없고 하는 그 풀무원 국내산 김치가 100박스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사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그걸 다 갖다 버리든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가지고 와 보십시오 해서 그 100박스를 다 샀습니다. 제가 살 때는 또 다른 생각이 있었지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김장김치를 다 먹고 그걸 너무 빨리 먹어서 교회 김치가 맛있다고 다들 김치를 얼마나 많이 드시는지 다 드시고는 부족해서 매 주일마다 권사님들이 또 김치를 조금씩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치 먹고 또 한 달 하고 또 김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이 100박스를 사놓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수고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싶어서 100박스까지 사놨습니다. 이제 냉장고가 꼭꼭 김치로 들어찼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점심을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그 김치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 끝나고 오시면 김치국에 김치전에 김치볶음밥에 다 김치로만 해서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목사는 먹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말씀 전하는 것, 그래서 영의 양식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 영의 양식을 먹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함께 식사하는 겁니다.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고 하면 절대 사양하지 않고 함께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목사의 하는 일이 목양하는 일도 있지만 같이 함께 먹는 일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배가 운동을 해도 빠지지 않습니다. 늘 먹어서. 근데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셨더라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더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니네 선생님은 어찌 맨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노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먹기만 하냐? 네 선생님이라면서 좀 가르치고 좀 건설적인 일들을 하지. 왜 맨날 그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일들에만 시간을 쏟느냐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먹고 즐기는 거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었으니 그 먹거리들이 그냥 고급 먹거리들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장 통해서 그냥 함께 어울려서 먹는 그런 먹거리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먹거리들을 참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드시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디 밭에 가서 삼겹살 구워 드시고 막 초청하시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참 못 갔습니다. 아쉽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몇 분이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먹는 사역이요, 그냥 먹고 즐기기만 하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함께 먹는 이 사역이요,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위에 올라가 막 발도둠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셨지요.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함께 먹고 유해야 되겠다 하고 삭개오에게 내가 너랑 밥 먹어줄게 하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 자기 집으로 모셔서 식사 대접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그냥 니네 집 가서 같이 한번 밥 먹자라는 겁니다. 같이 밥 먹자 그랬더니 삭개오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저하고 식사를 하신다고요? 저희 집에 유하신다고요?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요,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와, 예수님은요, 밥 한 번 같이 먹어주고 삭개오 재산 절반 뺏어가셨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셨죠. 이 밥 먹어주는 일들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같이 식사하고 나니까 삭개오가 자기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예수님한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삭개오가 진짜 나눠줬을까요? 안 나눠줬을까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눠줬는지 안 나눠줬는지, 진짜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삭개오의 마음을 받으셔서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밥 한 번 같이 먹고 나서 그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가 헌신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구원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 이방인 삭개오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삭개오 세리장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니요, 그것도 구원이 임했다니요. 이 엄청난 축복이 삭개오의 집에 임하는 것이지요. 이 일이 밥 먹는 일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같이 식사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맨 마지막까지 밥 먹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그 밤 지나고 나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더러 야,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자 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밥 먹을 집 장소를 찾아보라고 하신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정신이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그 중에선 또 예수님을 팔아먹을 놈들까지도 그 안에 있는데 그 놈들하고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우리 12명 다 한번 모아가지고 밥 한번 같이 먹자, 회식 한번 하자. 그러면서 그 회식 장소 좀 한번 좋은 데 한번 찾아봐라. 어디가 좋을까요? 그거 내가 다 준비해놨다. 어디 동네 가서 누구를 만나면 주인께서 식사하실 장소 어디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가르쳐 줄 거다. 예수님께서 그 장소까지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시며 그 회식 장소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장소에서 밥 한번 같이 먹자라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러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하고 주십니다. 잔에 포도주를 부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다 하고 그 마지막 만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날팔자가 나하고 지금 같이 떡반죽 그릇에 이 빵 그릇에 손을 넣었다라고 하시면서도 그들과 밥 한 번 먹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으로 예수님 아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밥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새가족 환영회 할 때마다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읽어드리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식구라는 그런 시입니다. 사납다 이런 게 처음 본다는 유기견도 엄마가 데려다가 사흘 밥만 주면 순하디 순한 양이 되었다. 시들시들 죽었다 싶어 내다버린 화초도 아버지가 가져다가 사흘 물을 주면 활짝 꽃이 피었다. 아무래도 남모르는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비결은 무슨 짐승이고 식물이고 끼니 잘 챙겨 먹이면 돼. 그러면 다 식구가 되는겨 라는 시입니다. 이 식구라는 시입니다. 그렇게 왈왈대는 유기견도 데려다가 3일만 밥 먹여주면 순한 양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식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한 가족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은 한 식구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놓지 않고 그들과 한 끼 밥 먹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 퍼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고 주님은 그 믿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밥 한 그릇 나눠주는 게 그들을 끝까지 붙잡는 것임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뭐 먹이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뭐 드셨을까요? 유월절, 유대인들이 먹는 유월절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 그 식탁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만찬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요. 요한, 베드로, 가룟 유다, 안드레, 야고보, 바돌로메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도마, 야고보, 필립. 그 글씨가 보이시나요? 네. 네, 이제 좋아서 이제 잘 보입니다. 네. 여기 색깔이 약 한 40% 정도 색깔이 바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술 회사에서 요거를 이제 감안해서 어떤 색깔이었을까를 해서 덧입혀 봤습니다. 이건 진짜는 아니고 수정을 한 겁니다.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이런 색깔이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추정하는 거죠. 조금 더 색깔을 한번 입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앞에 차려져 있는 식탁을 보십니까? 보이시나요? 예, 아주 보잘것없는 식탁처럼 보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걸 좀 확대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거기에 접시 위에 빵 보이고요, 그리고 생선이 조금 보이고요, 그리고 잔에 와인이 있습니다. 딸랑 요겁니다. 아니 마지막 만찬인데 좀 거창하게 좀 장소까지 잡으셨는데 좀 거한 걸 좀 드시면 안 될까요? 이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반찬이 뭐 이렇게 10가지 있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빵과 그리고 잔 그리고 생선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면요, 가룟 유다 앞에 있는데 여기 옆에 보면 잘은 안 보이는데요, 이게 그 소금을 담은 병이 쓰러져 있답니다. 여기 가룟 유다 앞에 나와 있는데 소금을 담은 게 쓰러져 있답니다. 보통 이렇게 병이 쓰러져 있다는 거는 그 약간 불길한, 약간 안 좋은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게 소금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지 뭐 좀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은 뭐 드셨을까요? 그 다음 잔을 보시면 그림 보면요, 예수님인데 예수님 앞에 빈 접시가 있고요, 그리고 빵이 있고 빵이 옆에 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와인의 잔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잘 보이지는 않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빵 옆에 작은 동그란 게 있는데, 노란 동그란 게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은 귤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레몬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아마 레몬즙을 만들었는지 생선 위에 버렸는지, 이 생선이 어떤 생선이었을까라는 게 퀴즈입니다. 어떤 생선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장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청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청어라는 이 단어가 이 이탈리아 말로 이 같은 알파벳은 다른데 같은 발음으로 가르침이라는 단어와 같답니다. 그래서 아마 청어를 그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장어를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했던 장어를 그렸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제가 지금 빵을 주목하는 겁니다. 빵을 보십시오. 이 빵은 어떤 빵인가요? 옥수수빵이요. 우리 권사님이 옥수수빵을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네, 이 빵이 자 가만히 보시면 부풀어 있나요? 납작한가요? 부풀어 있습니다. 부풀어 있습니다. 빵이 부풀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드시는 이 지금 시간은 언제라고 했죠?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뭘 먹지요?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습니다. 근데 빵은 이스트를 넣으면 유교병입니다. 무교병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그 다음 그림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스트를 넣지 않아서 아주 딱딱한, 마치 그 참 크레카 혹은 그것처럼 크레카처럼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게 이게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은 빵은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입니다. 부풀어 있는 빵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은 부풀어 있는 것을 드셨을까요? 아니면 딱딱한 무교병을 드셨을까요? 유월절에 뭘 드셨을까요? 요것 갖고 가톨릭과 정교회가 대판 싸웁니다.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욕합니다. 어떻게 이 성찬식에 유교병을 쓸 수 있느냐, 어떻게 성찬식에 무교병을 쓸 수 있느냐 하고 싸웁니다. 왜 싸웠을까요? 무교병은 출애굽을 상징하는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절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급히 먹고 탈출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만찬에 무교병을 드시지 않고 유교병을 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유교병을 상징하는 이 그리스 단어는 아르토스라는 유교병을 상징하고, 그다음에 무교병을 상징하는 그 단어는 아쥐모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마지막 만찬에서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가 살이다가 뼈가 하실 때 이게 알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모세의 그 언약, 그 구약에 있던 그 언약을 없애시고 새 언약으로 부풀어진 이 유교병을 줌으로 예수님의 새 언약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그 성만찬에는 절대 무교병을 쓸 것이 아니라 유교병을 써야 한다라고 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에 나눠지는 대표적인 것이지요. 서방교회는 로마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해서 동방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이 무교병, 유교병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스트를 넣던 이스트를 안 넣던 지금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밥 한 번 먹자는 것 아닙니까? 식사 한 번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들을 전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이스트를 넣고 안 넣고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것 갖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요아킴 예레미야스 혹은 하워드 마샬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신학자들이요, 그것은 이제 옛날 고전 문서들을 다 뒤져보았습니다. 뒤져보았더니요, 이 알토스라는 이 단어가 무교병도 혹은 유교병도 통틀어서 사용되어진 그 용례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싸울 게 아니라 그 속에는 무교병도 속하고 유교병도 속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밥 한 번 같이 먹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뭘 거창한 걸 먹는 게 아니라 식구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이인가 아닌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같이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거 먹고 너는 이거 먹고 그러니 난 너하고 밥 안 먹어 가 되는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것 갖고 싸우다가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그렇게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지요. 북한에 쌀을 페트병에 담아서 보내야 한다, 아니면 그냥 원조로 보내야 한다, 싸우는 것 아닙니까? 삐라를 만들어서 하늘로 보내야 한다, 아니 정식 문서로 보내야 한다.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상대방의 입장에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자존심 싸움 아닙니까? 다 자기 욕심 차리는 겁니다. 실제로 돕는다고 하지만 돕는 것보다 자기 하는 방식을 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도 또 목회도 결국 이 밥 한 번 잘 먹는 겁니다. 그렇게 싸우다가도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하면 또 없어질 겁니다. 그 싸움이 없어질 겁니다. 요즘 뭐 옥류관 사장도 밥 먹은 것 같고 대통령을 지금 막 후드러 까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이 밥 한번 잘 먹어보자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요 그런 비유들 있지요. 천국에 가면 다 팔이 이렇게 길답니다. 그래서 막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천국에서는 긴 젓가락으로만 먹을 수 있답니다. 긴 젓가락으로 자기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남에게 먹여주는 쪽, 자기만 먹으려고 못 먹는 거 막 이렇게 하는 쪽, 이게 지옥이고 이게 천국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에 가보니까 천국의 식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그때 그 천국에서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 새끼가 함께 먹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먹는답니다.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는 뭘 먹나요? 어린 양을 먹습니다.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면 이리는 뭐 먹고 있을까요? 자, 이리는 어린 양을 먹습니다. 이리의 밥은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은 풀을 먹습니다. 근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있으면 이리는 지금 뭘 먹고 있는 걸까요? 풀 먹고 있는 걸까요? 이리가 풀 먹으면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천국에 가니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다는 겁니다. 2015년에 시베리아 호랑이인 아무르에게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으라고 주었답니다. 근데 이 아무르라는 호랑이가 갑자기 이 염소를 평상시에 잘 잡아먹던 놈이 안 잡아먹더니 같이 놀더라는 겁니다. 우와! 그래서 이 조련사가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더니 막 기자들이 막 달려들어 찍는데 진짜로 이 아무르가 이 염소를 안 잡아먹고요,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같이 먹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랑이가 염소와 사랑에 빠졌다 하고 막 대서특필해서 2015년에 신문에 잔뜩 났습니다. 사람이 신기하게 생각했죠. 아마 천국이 이런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뒷이야기가 들려오는데 4일이 지난 다음에 홀라당 잡아먹어버렸답니다. 배가 들고 팠던 겁니다. 그래서 뉴스 다 지나가고 나서 그냥 잡아먹어버렸답니다. 이 세상은요 그런 세상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흑인을 죽였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말틴 루터 킹 이 목사가 위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이런 것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꿈 이야기를 했는데, 그 꿈 중에 내 딸아이가 백인의 딸아이들과 함께 먹는 꿈을 꿉니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함께 먹는 꿈을 꿉니다. 그 아이와 함께 놀고 함께 자라나고 하는 그런 꿈을 꿉니다 라고 그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사야의 꿈 아닐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 진보와 보수, 노인과 젊은이, 동과 서, 부자와 가난한 자, 이 모든 질서가 무너지며 그 안에서 함께 뒹굴고 함께 식사하는, 함께 밥 먹는 세상을 나는 꿈꿉니다. 그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교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하는 그 시간 속에 가난한 사람도 김치 먹고 부자도 김치만 먹어야 하는 우리 교회 식탁에 함께 초대되어서 웃으며 즐겁게 식사하는 것, 이게 천국 아닐까요? 이게 교회 아닐까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식탁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서 속히 그날이 와서 함께 웃으며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하는 그런 세상이, 그런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죽음을 앞두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삭개오 그 한 사람 찾아가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곳에서 야, 너 나랑 밥 한번 먹자 하고 그 삭개오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함께 식사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한번 가서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화해를 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껄끄러웠던 사람들 찾아가서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하고 그분들 초청해서 식사 한번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와도 함께 식사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라는 이 인사가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참 친근하게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마지막이니 밥 한번 같이 먹고 가자라고 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마지막 한 끼 식사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에 밥 한 끼 같이 합시다 하고 위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약대중앙교회가 정말 온 식구가 한 식구가 되어서 함께 밥상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며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몸이다, 이것은 너를 위한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과 우리가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하시사 주님과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식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어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식사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우리 마음속에 짐으로 갖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함께 식사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